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은 상대편으로 하여금 거부감이나 적대감을 가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의 대상으로 보게끔 하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을 무시하겠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겸손했다는 것을 알았을 땐 더 존경하며 그를 세워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으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시편 149편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영육간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인데 이 교만은 상대편으로 하여금 거부감이나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잠언 15장 25절에서도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영육간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자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랑을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때론 살아가면서 남에게 본이 되고자 자랑하고픈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할 것에 대해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자랑하지 말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발휘하고 나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의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혜를 발휘하여 다니엘을 죽일 작정으로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작당을 했습니다. 이들의 강경한 술책으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다니엘은 무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참소했던 자들의 지혜를 꺾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자굴에 빠뜨려 죽이셨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은 자기를 사자굴에 넣었던 세상적인 지혜로운 자들보다 더 지혜를 주시고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둘째,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맹을 발휘하고 나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용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집에서 준비한 양식을 전해주기 위해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교만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자청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외치며 골리앗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물매를 던져 그를 죽였습니다. 자기 용명을 자랑했던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은 자기 힘만 믿고 자랑했던 골리앗보다 더 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 뜻에 합당히 써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던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그가 지옥에 간 것은 남에게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기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자기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단지 잠깐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은 죽어서도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서 거지 나사로를 품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물질의 많고 적음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정당하게 돈을 많이 벌어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것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혜, 용맹, 부함 이 세 가지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있는 지혜, 용맹, 부함에 대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즉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잠시 빌려주신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 모두 자기 자랑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적극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발휘하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알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 지혜를 명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용맹을 자기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힘뿐 아니라 자기의 권위에서 나오는 힘도 함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맹은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 용맹을 권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부를 자기가 소유한 재산의 많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를 물질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하여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질, 명예,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물질, 명예, 권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에 욕심을 내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욕심을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며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요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7장 16, 17절에서 모세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 아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하며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은 전쟁 도구를 의미합니다. 즉 말은 당시 마차를 끄는 강한 전쟁 도구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전쟁 무기가 강할수록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라는 것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아내는 외교적인 처세술을 의미합니다. 즉 정략 결혼은 당시 이웃나라의 왕의 딸을 볼모로 잡아두는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나 자기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인질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처세술로 자기를 높이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라는 것은 명예를 의미합니다. 은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나라가 귀하게 여기는 국제적인 화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은금은 물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 명예, 권력을 많이 가지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것들을 경계하셨을까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솔로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지혜로운 자로 유명했습니다. 나라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군사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은금을 많이 소유하여 자기를 높였습니다. 물질명의 권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너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때에 10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물질명의 권력을 다시 빼앗으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여 불순종하니까 빼앗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물질명의 권력은 현대판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서는 전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솔직히 이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편합니다. 반면에 이것들이 전혀 없으면 힘이 듭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배격할 수 없고 배격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이것 자체를 얻기 위해서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것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삶의 도구로 삼고 열심히 일하여 얻되 이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들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누구나 유명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면 자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로 다른 것들을 알기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알면 이 세상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것을 만드셨는지를 알면 그것에 대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작가를 알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면 다른 피조물들의 본질을 알 뿐 아니라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아니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하는 사랑, 공의,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이 두 가지 우상 숭배와 사랑, 공의, 정의는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 숭배를 행했고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자랑할 것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것에 대한 본을 보여준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최고의 학문을 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으로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장막을 치는 사업을 하던 부자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지혜와 힘과 부, 이 모두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명의 권력을 다 소유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자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이었기에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믿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과부나 고아와 같이 힘이 없는 자들이나 믿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리나 병자같이 죄인들이나 믿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힘없고 죄인들이나 믿는 십자가를 당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권력과 부를 소유했던 바울은 믿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그에게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랑, 정의, 공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즉 정의와 공의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인 지혜, 힘, 물질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혜, 용맹, 부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청지기적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울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높이는 자랑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을 본받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